할렐루야. 요즘 우리에게 좋은 날씨와 또 환경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날씨들을 잘 활용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주제가 무엇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밖에 있는 자유인들에게 찬송할지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 그리고 성령님의 인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 가지의 영역이 우리의 인생에서 영원히 찬양할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에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피상적이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진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을 넘어서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면 이 세상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과 영광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를 알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능력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안에 복종하고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들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세상에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달픈 삶이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일터라든지 가정의 일이라든지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기도라든지 나의 영적인 어떤 그러한 기도도 우리가 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를 비교해보고 바울의 기도를 비교해보게 될 때 우리가 보완하고 또 수정해서 성경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지난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보완해서 우리의 드려지는 기도가 나의 유익의 기도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알아서 더 겸손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자 소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원히 드릴 찬양의 주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대해서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가운데 찬양과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구원의 목적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었고 또 삶의 방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여기 허물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그 아담의 원죄, 그리고 아담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부모와 우리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 허물을 일컬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정확한 해석은 바로 원죄입니다. 우리의 원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 이 죄의 영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포함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는 것을 밝힌 바울은 구원받기 전 과거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자, 이 말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악된 불신앙의 생활 양식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세상과 풍조라는 낱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사회 전체의 가치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던 그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체계와 정반대되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기준을 두고 불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잘못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일컬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습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유대교적 사고에 있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 즉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우주를 3층으로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1층은 땅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라면 2층은 공중으로 사탄, 마귀의 거주지입니다. 그리고 3층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사탄에 애속되어서 사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과 지배에
반항적인 불신앙자의 본성을 지정하는 말로써 마지막 시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길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두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삶을 살았던 존재들입니다. 여기에서 육체는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표현하는 말로써 육체는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 성령과 대조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사는 것이 의인의 삶이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들의 삶의 형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육체에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살 것들을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말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천성조로 갖고 태어난 원죄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음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었고 이 세상 타락한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의 권사제분자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불순종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한마디로 죽음입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삶을 가리키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죄의 대가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대가는 사망이라는 말처럼 죄와 허물로 살아가면 그 삶은 당연한 죽음의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삶을 마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죽어서 지옥에 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려운 죽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은 후에 가는 지옥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은 마귀에게 예비된 곳이지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를 따르고 마귀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마귀와 함께 그곳에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영원한 구원의 날이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게, 내가 행한 일들을 드러나지 않게 오직 주님만 알도록 겸손하게 행했던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믿는 자는 생명에 기록된 것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다른 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낱낱이 기록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한 번 다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만 죽음 이후에 믿는 자는 구원의 완성과 상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4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이나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읽을 때 그러나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로 이것을 넣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접속사 그러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인간의 상태와 구원받은 이후에 인간의 상태를 대조하는 역할로서 하나님은 그러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리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승천하게 하셨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리스도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앉히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무덤에 그리고 혹은 화장을 내서 재로밖에 남지 않지만 그러나 육체는 그러한 것으로 끝이 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앉히시고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힐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믿으면 우리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본문의 세 동사가 모두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최후의 부활과 최종적인 영화는 분명히 미래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실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확정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쌍한 우리 인생들을, 그 인생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8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혜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값없고 조건 없는 긍휼이며, 믿음은 인간의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은혜는 믿음의 모든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인간의 조건으로 보이는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한 은혜임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종교들의 구원의 조건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선행, 어떤 조건을 행하고 충족될 때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교의 예를 들면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고 또 주어진 율법을 읽어야 했습니다. 매일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절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그리고 율법을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 때는 선행과 악행의 양을 저울에 달아서 선행이 많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메카를 향하여 절을 하고 율법을 읽고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에서 선을 많이 행했는지 악을 많이 행했는지 그것을 저울질해서 선을 많이 행했으면 구원받고
반대로 악이 더 많았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허무한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절하고 열심히 율법을 읽고 열심히 선을 행했는데 내가 보니까, 저울을 보니까 선보다 악이 더 많아.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또 불교나 힌두교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고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고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식을 해야 되고 또 얼마나 고행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고행을 하고, 그리고 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이 올 때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고행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노력입니다.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하기를 참으로 좋아하는데,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선을 행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어떤 선행이나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러한 종교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 그것은 내가 믿어야 한다는 건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죽으시고 장사하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거기에 핵심은 죽으심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입니다.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또 믿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어떠한 삶이 필요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원받는 전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전제 조건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내용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철저하게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과 선행되어야 될 회개, 이러한 사실들이 전제되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고행이나 그리고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그리고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서 주님을 인생의 구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 주님이 내주하셔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은혜요, 믿음이요, 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과 구분이 잘 안 되는 단어 하나가 뇌물인데요. 뇌물은 자신의 이권을 얻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부정적인 돈이나 물질을, 다른 물품들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뇌물과 다릅니다. 선물은 감사하는 것이나 어떤 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건네주는 것을 말합니다. 뇌물을 잘못 받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는 자리에서 버려지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은 뇌물과 다릅니다. 선물에는 감사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한 영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줄 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어떤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선물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주인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거룩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기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뇌물일까요? 값없이 궁유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 그래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전파되도록 하셨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두드려서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삼위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의 일들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모든 방법을 다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그냥 땡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반응하면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내부는 철저하게 거부하고 받지 않아야 되지만 선물은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따지고 무엇을 할 필요 없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땡큐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고행을 행하며 어떤 기준에 이르러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처럼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있다가도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영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적인 노력이나 땀의 결실이나 어떠한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로 보답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죄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예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자는 자를 따르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또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왜곡되어진 창조의 역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재창조되어진 성도들만이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중생한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바 되었으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고 또 기쁨과 복을 얻도록 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일보다 더 축복된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그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했지만 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착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그 핵심은 역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포커스가 맞춰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인 마태복음 18장 20장 19절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 그가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분부한 것을 전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고 하나님 앞에 또 이 거룩한 일들을 순종하고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가장 선한 일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영혼 구원하는 이 선한 일에 최우선의 삶을 두고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